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채울 충, 찰만, 채워서 차고 넘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물병 속에 물을 가득하게 채우듯이 내 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무당도 습득무당이 있고 강신무당이 있다고 하잖아요. 습득무당은 배워서, 옆에서 배워서 하는 무당. 보면은 옷도 화려합니다. 아주 주문도 화려하게 외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진짜 같아요. 근데 습득무당은 저도 봤지만은 작두 위를 걷는 사람을 못 봤어요. 겁이 나서 못 올라갑니다. 근데 강신무당은 신이 임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툰 것 같지만은 작두 위를 탑니다. 과거를 알아요. 예언도 합니다.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봐요.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문의는 그렇듯해요. 교회 다닌 것 같고 경건의 모습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뭔가 모르게 감사가 넘쳐나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방언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내 생각을, 내 의식을, 내 감정을, 내 기분을, 내 언어를, 내 시간, 내 모든 것들을 통제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불러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야?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져요. 2000년 전 그 십자가와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게 아니에요.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라는 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요.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이 그렇게 좋고, 말씀이 그렇게 재미가 있고, 말씀이 그렇게 달아요. 그래서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받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성도들이 그렇게 귀하게 보여요.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이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것을 보면 가족처럼 뭔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영혼을 사랑하고요.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요. 영혼에 집중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고백이 진짜 나와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교회가 좋아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좋고, 교회에 있는 것이 좋고, 교회를 내 집처럼 사랑하고 섬기게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몇 프로나 충만하십니까? 나는 80%. 아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반타적도 뭐하네. 반은 뭐야? 30%도 안 되네. 여러분, 그렇게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뭘까요? 빨리 가서 전도해라. 기도해라. 교회를 세워라. 구제해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의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 가면 너희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보다 성령 충만이 우선이고 섬김보다 성령 충만이 우선인 것을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읽어야 읽는 자의 복이 와요. 립싱크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군중군중 해가지고는 복을 못 받아요.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심령 폐부를 찔러 쪼기고 나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 똑똑하게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취할 수밖에 없다. 밥을 먹으면 배부를 수밖에 없다. 성령 충만하면 나가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도 따기도 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도 받고 리더십 훈련도 받고 온갖 성경 공부 다 코스 밟아요.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근데 목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시험이 들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요. 인본주의로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은 인간적인 거, 인본주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인간의 이성. 그러나 주님은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주님이 경계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가장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적인 열심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 제자 훈련 받을 때는 거치는 것이 없었어요. 무엇이든지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들은 두려워서 도망했어요. 다 도망해서 그들이 숨어 있었어요. 숨어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전도를 하니까 한 명도 전도가 안 됩니다. 숨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냉랭하고 썰렁하고 답답해요. 응답이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눈을 번쩍 들고 네가 뭔데 나보고 나가느냐. 너나 나가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다 졸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족들이 집으로 이제 컴백하라고 계속 압력이 들어와요. 그들은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생각이 났어요. 그 생각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못날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제자들이 저마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인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모여서 기도합니다. 일주일이 지난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2주일이 지난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3주가 지납니다. 4주가 지납니다. 그러기를 49일 동안 계속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120명. 120명이 50일째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가 나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자리에 방언이 나왔다라는 것은 선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방언은 지방을 넘어가는 거예요. 한 나라를 넘어가고 문화를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방언으로 지역을 넘어가고 한계상을 넘어가듯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복음이 넘어간다래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서 튀어나왔어요. 다 뛰어나왔어요. 은둔했던 그들, 숨었던 그들이 뛰어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병자를 위하여 손을 얹으면 병자들이 벌쩍 일어나요. 병자들이 제자들의 옷깃만 잡아도 막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제자들의 그림자만 말봐도 깨끗이 나음을 받았어요.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제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복음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전도하라 그러면요, 두려워해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냐. 금요일에 전도대 안 나와요. 두려워해요. 부담을 가집니다. 교회 가는 것이 부끄러워해요.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요. 성경 읽는 것이 힘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고 봉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몸이 조금만 아프면 난리가 나요. 내가 죽지 않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조금만 고난이 닥쳐도 두려워하고요. 왜 불안한 게 많고 걱정, 염려거리가 많아요? 인간적인 열심으로 인본주의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열심,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열심, 인간의 불로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교회의 일은요,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하면 본인이 죽고 공동체도 힘들어져요. 하늘로부터 내려진 성령의 불로 할 때 열매가 나타나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불에 타서 죽는 모습이 레위기 10장에 나오잖아요. 오늘도 보면 인간적인 열심으로 인본주의로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본인이 상처를 받고 본인이 병이 들고 또 다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요? 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돼요.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는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합시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도 큰 산이 다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큰 산을 넘어가야 돼요. 사탄이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있어요. 안동의 복음화를 위한 큰 산이 있어요. 미신과 우산이 있어요. 우리 가족을 복음화시키는 데 큰 산도 있고 축복의 문을 가로막는 큰 산이 있어요. 민족 복음화의 사명이 있는데 큰 산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큰 산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들을 가로막였던 큰 산들이 평지가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인데 대한민국에 세계 교회가 주목할 정도로 복음화가 되고 세계 10대 교회가 다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고 한국 교회가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흥했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목사님들이 다 기도원파라는 거예요. 오순절 기도원파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오늘의 한국 교회를 주도했던 목사님들은 다 기도원에서 능력받았던 기도원파, 성령파입니다. 어느 기도원에서, 어느 바위 위에서, 어느 기도원에서 소나무를 뽑아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때 당시 신학생들도 소나무법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저도 갔다 왔는데.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의 몸부림을 하다 보니 소나무가 뽑혔는데 목표가 뭐예요? 소나무 뽑는 거예요. 가가지고 소나무를 붙들고 주여, 주여는 그 다음이 뭐예요? 소나무 뽑는 거예요. 뽑힙니까? 안 뽑혀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능력이 나타났을 때 성령 충만을 구하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옆에 뭐가 빠졌어요? 소나무가 뽑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 소나무 뽑으러 가니까 소나무도 못 뽑고 뽑다가 허리도 다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성도들도요. 사업에 실패하거나 몸이 병든 사람들,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 목사님들도 탈진하면 기도원에 올라가요. 기도원에 가서 성령 충만 받음으로 인하여 그들 앞에 있는 큰 산을 평지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간증을 통하여 들어봅니다. 그러면 꼭 기도원에 가야만이 성령 충만을 받느냐? 이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많은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인 세 가지만 오늘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따라합시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성령 받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딥니까? 마가의 다락방.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예요. 마가의 다락방은 평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장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던 장소. 기도 훈련을 시키고 전도 훈련을 시키고 제자들과 함께했던 교회 공동체예요.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50일째 49일 동안 기도하고 50일째 또 모였어요. 모였을 때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자꾸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요 바람 같은 성령, 이슬 같은 성령님이 임하는데 그러면요 머리에 있던 이 지식들이 가슴으로 내려가요. 사람들이 순종이 안 되는 이유를 모릅니까? 여러분 몰라서 순종 못해요. 헌신해야 되는 거 알아요. 전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는 거 알아. 근데 아는데 안 되는 걸 뭐냐? 아는데 손발이 안 가는데 가슴으로 안 내려가요. 근데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감동이 와요. 아, 그래.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성경의 핵심 가치들이요 믿어지게 되고요. 옛날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령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부인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 가요. 안 가면 일주일이 고달프니까 한번 가주는 거야. 기도도 안 돼요. 사도신경해도 입으로 그리고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의지적으로? 갈라디아의 4장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하니까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나왔다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구역 예배도 공동체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과 교제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 옆에 가면 그 사람에게 임한 성령님이 나에게도 와요.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가면 나도 성령 충만하게 되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 옆에 가면 그 사람의 믿음이 나에게도 감염이 돼요. 그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요, 나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나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돼요. 여러분, 성령도 그렇고 사탄의 영도 그렇고 영이기 때문에 영은 흘러가요. 전념성이 굉장히 강해요. 조는 사람 옆에 가면 나도 졸리게 돼요, 금방. 불평, 원망, 한숨이 가득한 사람 옆에 가면 나도 그렇게 돼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막 매사가 우울하고 불평하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사람 옆에 가면 나도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 옆에 가고 전도하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옆에 가면 그 사람에게 임한 성령님이 오늘도 내게도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영이라는 것을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멀어지는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에게도 멀어져요.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니.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예수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그 사람을 감동시킨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훌륭한 문학 작품을 보면 나도 감동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만든 사람의 이 혼과 만나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예수의 영이 감동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생명이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통로입니다. 매개체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채널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보혜사 성령님, 성경을 읽을 때 찾아와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며 적용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했겠어요? 24시간 동안 기도했겠어요? 아니죠.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설명하면, 아,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정말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김 지사, 자네는 어떻게 했는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했나? 김 지사가, 방법이 있나? 그냥 하고 보면 되지.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적용하고 순종할 때 그것에 바로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동 사람들은 항상 가는 집이 어디 집이에요? 단골집, 단골집. 식당을 가도 늘 아는 집에 가요. 늘 아는 집에. 카페를 가도 늘 아는 집에 가요. 교회를 가도 늘, 여러분 서부교회 갑니까? 이게 오라 소리 하는데도 늘 어디로요? 광성교회 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늘 어떤 사람을 만나요? 늘 아는 사람. 유유상종. 끼리끼리, 아는 사람끼리,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생각이 맞는 사람끼리,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끼리 자꾸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도요,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십자가의 도리를 깨닫는 사람, 진리에 대하여 아는 사람을 성령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잖아요. 사탄이 자꾸 찾아오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성령이 오시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치료되고 다쳤던 오감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꼭 읽기를 바라고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받은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가셔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님을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돌본다라는 말이에요. 엄마들은 알 거예요. 아이를 집에 방에 놓고 부엌에 가서 주방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림질을 하거나 뭔 일을 하다가 아이가 막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면 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뭐 울다가 치우겠지? 이거는 아니죠.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면 그냥 뛰어와가지고 아이 곁에 와요. 왜 우는지. 똥을 쌌나? 뭐 벌레에 물렸나? 이렇게 몸을 살피면서 편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하는 일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곁에 와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이 병든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요. 기도원에 가서 막 진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기도할 때 질병을 치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의학으로 안 돼요. 의사가 이제 끝났다 그래요. 물병 하나 들고 기도원에 갑니다. 약병 다 버립니다. 물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치료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회복이 되는 사람도 많고요.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하고 이제 치우기 위해서 이제 기도원에 가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아서 목회가 또 능력 있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본주의로 살아가던 제자들이 실패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베드로가 기도해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예수님의 수제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주군이 잡히면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가서 죽음보다 먼저 죽고 죽은 앞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데 나는 이거 먼저 도망하고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이게 무슨 제자입니까? 이게 이 인간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제자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50일 연속으로 기도하는데 50일째 하늘에서 불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저도 원하기는 우리 교회 성장과 부흥을 가로막는 큰 산들이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있어요. 그 인본주의가 목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이 큰 산이 평지가 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금요일날 성령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하겠지. 자기가 지금 무슨 직분을 맡았는지, 내가 지금 무슨 포지션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집회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학교 교사부터 교회의 직분자들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고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리고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봅시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한계 상황을 넘어가게 될 거예요. 구하라 주신다 그래요. 찾으라 찾게 하신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간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은 일에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구원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 다 돌아오게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이단이라 그리고 사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다 필요를 아세요. 그래도 인간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아이를 강건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건 맞지만 인간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결단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말은
구약의 단어로 루아흐, 그리고 신약은 푸뉴마예요. 바람이라는 뜻이 바람. 성령은 바람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뭐 어떤 사람은 개는 바람을 본다. 내가 개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개는 바람을 본대요. 사람은 바람을 못 봐요. 근데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내 피부로, 내 머리카락이 날라요. 바람이 불면 방향과 바람의 힘을 어떻게 알아요? 나뭇잎을 보면 알아요. 살살 움직이면 살살 먼 바람이야. 막 나무가 흔들릴 정도로 울리면 더 강한 바람. 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흔들리면 태풍이에요. 낙엽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님은 볼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인지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무의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시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인지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보면 무슨 바람이 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근데 이상하게 땀짓하고 나쁜 짓하고 도둑질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바람 피고 하면 무슨 바람이 불어요? 사탄의 바람이 불면 그래요. 사탄의 바람이 불면요, 이 감당이 안 돼요. 바람이 한번 나면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정치 맛을 들어버리면요, 끝까지 가야 돼요. 이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보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의 바람이 역사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싫어해요.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은 사탄의 바람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바람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이 싫어요. 적용하기도 싫어요. 순종하기도 싫어요. 제 감정, 제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그래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바람이 역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새벽 기도 돈 준다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게으르고 나태하는 사람은요, 사탄의 바람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바람이 역사하는 사람만이 천국 들어가요.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썩어질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다가 지옥에 떨어져요. 주일날 교회를 향하여 우리 몸이 쫙 가는 사람은 무슨 바람이 부는 사람이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사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오늘도 한국교회 성도들로 가득가득한 거예요. 사탄의 바람이 역사하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들로, 골프치로, 해외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등불에 기름을 채웠지만 슬기로운 5 처녀는 졸기는 졸았지만 등불에 기름을 채웠어요. 오늘 찬양대 참 좋은 찬양해 주셨는데 기름을 채웠어요. 미련한 5 처녀는요, 기름 떨어지는 줄 모르고 그냥 졸다가 신랑이 오니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기름 채우는 삶이에요. 오늘 주일날 교회 온 이유가 뭡니까? 뭐 채우러 왔어요? 밥 잡수러 오셨어요? 기름 채우러 왔어요.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주일마다 나와서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엘리의 가문이 되려 이가봇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기름이 떨어지니까 심지가 타요. 연기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성령의 기름이 없이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꾸 시험이 들어요. 교회 오면서 시험이 들고 상처가 들고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하면서 힘이 들어요. 그런 동안 내 몸이 망가져요. 내 영이 망가져요. 본인도 힘들고 공동체가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소리가 안 나요. 기계에 여러분 기름을 자꾸 채워보세요. 기름을 자꾸 치는 이유가 원활하게 돌아가잖아요. 기름이 치지 않는 이 게는요, 새 소리가 나요. 새. 본인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힘든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공동체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의 자리에 서는 이유가 뭡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름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 채우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잘 지키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에게 오시고,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시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나에게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